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참 크고 씁쓸한 아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기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등을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믿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했던, 바로 내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의견들을 나눴던, 그들이 되려 나를 배신하며 뒤에서 나를 욕하면서 내게 비수를 꽂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사람들을 또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과 현장 가운데 가게 되죠. 시편 55편은 바로 다윗이 정말 믿거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거니, 또 너무너무 친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배신을 당했던, 아주 뼈저리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과 사랑하고 친했던 이들로부터 비수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표현된 시편이다라는 것을 누가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6절, 7절, 8절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만약에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개를 통해서, 날개짓해서 멀리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게 아무리 시편이고 시적인 표현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 표현 자체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짐작컨대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시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6, 7, 8절에 이어서 9절에 내가 왜 그렇게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달고 저 멀리 광야 끝으로 좀 날아가 버리고 싶고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지금 폭풍과 광풍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벌어진 거예요. 아주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는 무시무시한 사건, 거기서 날개짓해서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듯한 고통을 직접 당하고 있는 다윗이 9절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짐작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마어마한 폭풍과 광풍과 같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성 전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떤 일이었나?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래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누구냐 하면
가까운 나의 동료 13절에 나와 있죠.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러니까 늘 나랑 밥 나눠 먹고 같이 의견 나누고 즐겁게 지냈고 내 앞에서는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원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게 원수가 됐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라는 게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원래는 미워했거나 원수였던 자들이 아닌 그들이 원수가 되고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9절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그 일이 터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졌다는 얘기고 자기는 차라리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날개를 단 비둘기처럼 그렇게 광야 끝으로 좀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참으로 힘든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외부에서 일이 터진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차분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시편 55편만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려면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특별히 사무엘 하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 친구였고 내가 사랑하는 이였고 나랑 같이 밥을 먹었고 너무너무 나를 잘 대해줬던 그들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냈고 이건 친분 관계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절친이었고 가까웠던 그들이 내게 발뒤꿈치를 들어서 배신하여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자신의 부하였고 신하였고 자신이 믿었고 신뢰했던 이들이 죄다 압살롬에게 들러붙으면서 성 꼭대기에 성곽 위로 쿠데타 세력들이 창과 칼을 들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도시를 점령을 하며 그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진입해 들어온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처럼 성벽 위를 그 쿠데타 세력이 거닐면서 그 성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내용들. 그게 고스란히 55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지어진 시편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냥 자기가 힘든 이야기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끄집어낼 때에 그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저도 참 다윗의 시편 50여 편을 통해서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들이 잘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바깥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블레셋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좌편 밑으로 위치하고 있던 5개의 도시가 합쳐진 하나의 나라를 이룬 블레셋 같은 경우 이방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요 한 번 실패하지 않고 다 이겨냈습니다. 아주 능숙하고 능란하게 외부의 적들은 다 쳐냈습니다. 아주 즉각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다윗이 출동을 하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나가가지고는 다 쳐내고 큰 성과를 내고 개선장군처럼 늘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짐작도 가능했고 대비할 수도 있고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채비를 해서 나가 맞이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성 안에서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 안에서 터지는 문제들이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늘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선 왈가왈부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그 심각한 일이 터지면 이건 대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예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이 터진다는 거죠. 누가 나를 터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터지는 거죠.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아의 문제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 본성들이라든지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막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뭐가 오겠거니 하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대비하려고 하는 순간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바지 않습니까? 이 나쁜 자식 압살롬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다윗은 그걸 보고 저게 바로 내 죄의 판박이지 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치고 들어올 때에 다윗은 이 나쁜 반역 세력들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바로 그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밧세바를 자신이 강제로 남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이 이거야말로 내 안에서 심각하게 터져버린 자폭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9절에 그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거 없고요. 남의 교회 할 거 없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쟁과 강포가 되려 더 고통스럽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큰 반역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던 밧세바 간음 사건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그 심각한 반역들과 내 안에서 이미 터져버린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 내 안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시편 55편에 참 유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큰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들 압살롬이죠.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살해하는 무지막지한 짓을 했던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에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커트했어야 되는 그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왜 그때 그 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역시나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왔던 그 문제를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뭡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무리 압살롬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그때에 그것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어영부영함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유독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참 아리송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런 표현들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이랬던 그들이 내게 배신자로 돌아왔으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진짜 친구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좋고 정말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친한 관계로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나의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과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건 맞지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와 의지의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내 벗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친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친하다고 친구가 아닌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진짜 믿거니 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 진짜 친구가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친구요, 동료요, 친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의뢰하며 신뢰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친구. 그들은 바로 그냥 좋은 걸 나누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서로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이끌어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친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자기가 그냥 친하게 지냈던 그들이 친구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구원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다면 나에게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여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가 진짜 친구 나단이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조 이름들을 다윗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로 이름을 좀 정해봤죠. 바로 그들이 진짜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분과 신분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신하요, 또 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친구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그들이 진짜 친구였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에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내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가면은요, 사무엘하가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후세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뭐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지혜롭게 다윗을 맞이해 줬던 여인이었고요.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름들이 바로 그의 진정한 친구로 그 인생의 후반에 그와 끝까지 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일일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사무엘 하를 보시면 아시고, 이제 열왕기 상도 보면 그것이 아들이 솔로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다윗도 깨달은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 내부에서 일이 터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왜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을 삼지 않았을까? 아, 진짜 나를 잘 대해주거나 내 앞에서 웃어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 인상을 쓰더라도 생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로구나. 다윗이 깨달은 것, 오늘날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 그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서 진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